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방언으로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려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언과 방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언과 방언의 특별한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령한 것들, 영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열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선물을 너무 받으려고 아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알고 너희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구하고 간구하는데 좋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은사를 만약 그렇게 간구를 한다면 딱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면 교회가 덕이 세워지는 것,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그러한 은사를 풍성하게 받기를 너희들이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중에서도 이 방언 말하는 은사를 가장 사모했던 것 같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선물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이런 참 상상도 못할 일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들이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12절에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방언을 말하려고 하는 그 은사를 갈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건가, 더
덕을 세우기를 더 갈망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목적이 뭐냐? 내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내 자신이 뭔가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떻게 덕을 세우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세워질 것이냐.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갖게 하거나 세상에 어떤 권력을 잡는 능력 있는 자로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은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도 의시될 것도 없고 남을 무시할 것도 없고 은사 때문에 내가 뽐내고 이럴 이유가 하등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하는 이 방언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방언을 말해야만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울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3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교회에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그 사람들이 만약 하고 있다면은 방언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해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을 하면은 방언을 말하는 은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갖는 사람들은 또한 반드시 통역하는 은사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방언만 말하는 은사를 가졌다면 누군가 교회 안에서 통역을 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방언을 말하는 은사만 있다면 이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바울은 13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면 우리는 통역을 꼭 받아야 하는가?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왜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면 됐지 통역하는 은사까지 꼭 가져야 되느냐?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14절 19절에서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 한번 자신해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가정을 하자. 14절에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자.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를 하는 것이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이 기도하죠. 성령께서 내게 들어와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나의 영과 함께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방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언 기도를 한다,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함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방언으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영이 기도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영이 기도했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을 만나거든, 순복음 우리 이 계통의 성도들 중에 막 이제 어떤 여자분이 또는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누군가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을 막 한다면 여러분들 따지면 이분은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아니면 교회에서는 방언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뭐냐면 나의 지성, 나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가 영으로는 기도하는데 이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아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나의 생각은, 나의 지성은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느끼지도, 그 의미를 깨닫지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바울은 지금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본인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본인도 몰라요. 자기가 모른다는 거지. 왜냐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으로 기도하는 방안에는 우리의 이성이나 머리나 생각이나 가슴으로는 전혀 우리가 열매를 맺죠.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도 못 알아, 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지만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굉장히 우리는 이때까지 방언을 말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말이나 자기의 무슨 어떤 것을 방언으로 막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기도 모른다는, 열매가 맺혀 자기한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지. 방언을 통해서 누가 혹시 방언 기도를 할 때 나는 방언 기도가 다 알아들어요. 내가 통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24절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누구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누가 찬송을 부르려면 방언 찬송 그러면서 이러지 말고 방언으로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으로도 찬송을 해야 되지만 나의 이성을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찬송을 해야 된다.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자신도 못 느끼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막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 영은 우리가 간절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머릿속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린다, 경배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영과 마음이 다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찬송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걸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못한다. 그런 방언의 기도, 방언의 찬양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은 방언으로 찬송한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걸 방언으로 기도한다. 불가능하다. 굉장히, 그래서 바울 사도를 거꾸로 방언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영으로 기도를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 자기네 이성과 깨닫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말로서 찬송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세우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아니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만약 안 하고 정말 영으로 기도를 해버리고 하는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자, 16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니요. 17절까지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바울이 그래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방언을 말을 함으로써 축복을 한다거나 축복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방언으로 제가 막 여러분들을 축복을 하고 복을 내려요. 그러면은
방언을 알아듣지, 여기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라고. 무식한 처지라는 건 뭐 바보 같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처음 나왔거나 방언에 대한 것을 잘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주 초신자이거나 뭐 이런 사람을 바울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한 자가 만약에 내가 방언으로 막 축복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 방언으로 복을 받아라 만약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멘 소리를 못한다는. 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6절의 말이 그거예요. 방언으로 축복을 만약 내가 이병택 집사님께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은 아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멀뚱멀뚱하다는 거예요. 아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갖다 결론 17절에 뭐냐면 너는 방언으로 축복하는 너는 감사를 정말 잘해주고 축복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듣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방언 기도가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은 방언 기도를 방언으로 저 사람이 말을 하는구나, 방언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해보세요.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방언으로 절대 기도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이 된다는 것이요. 저 사람은 정말 영적이야. 성령이 충만해. 저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사람이야. 이런 신앙이 너무 깊어.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의 지성이나 마음이나 의지가 우리가 의식하는 거 이런 생각이 연결되지 않은 영성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영성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이단 종교나 이 세상의 사이비 또 가짜 그런 미신이나 이런 데는 무당이 뭐라고 이런 게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그것이 없다가 아니라 화물교에 물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성이 없는 영성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성이 없는 나는 영성만 있을 거예요. 아주 아무런 의식도 없는 그런 영성만 있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감정만 있는 감성만 있는 영성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영성만 있고 지성만, 영성은 없는데 지성만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영성이 있어야 되지만 지성도 있어야 돼요. 지성과 영성이 다 있어요. 어느 하나가 없어서. 또한 감성과 지성이 똑같이 있어요. 감성은 막 해서 느끼는 건 많은데 아는 건 하나도, 지적인 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걸로 있고 감정이 없으면 메말라가지고 그것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과 그리고 감성적인 것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울부짖고 하나님께 외칠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뜨거운 눈물과 감격의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지성으로만 한다면 절대 그런 감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찬양을 우리가 만약에 찬양을 할 때 멀뚱멀뚱해서 했다면 우리가 감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찬양을 안 하는 거죠. 사실 찬양이란 우리의 영적인 찬양, 그 다음에 우리의 지성 고백, 그 다음에 우리의 감성에 나타나 이런 것이 전부 나타나는 찬양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라. 기도하자는데 어떤 분은 따박따박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데 전혀 감성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울고 소리치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뭐 아버지 하나님만 한 100번 얘기다 끝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덕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게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이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너 방언하는 거 봤어? 바울은 방언 말할 줄 모르는 것 같다.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없어. 만약 있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고 오늘 지금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방언은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마라, 교회에서 남이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거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며 의심되고 자신들이 뭔가 우월한 것처럼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4절에 보니까 13절에 18절이라구나.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는 모든 사람보다도 방언을 더 말한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감사하다. 바울은 방언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은 더 방언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어떤 기도를 할 때는 그는 방언으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와서는 절대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교회 안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 차라리 하는 게 10,000마디 그냥 엄청나게 많은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 19절에 보면, 네가 남을 가르치려고 깨달은 마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들이 또 들어야 하고 그들이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을 하는 것 5마디 차라리 하는 것이 10,000마디의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개인은, 방언을 하는 사람 개인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형제자매로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여기에서는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 덕을 세우지 못한 악하다가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것이. 알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5마디하고 10,000마디를 비교를 해버려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5마디가 방언으로 10,000마디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교회는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보니까 아주 이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잘 들어. 형제들아, 지혜로운, 현명하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데는 애처럼 굴지 마라. 너희들이 애처럼 행동하고 있다. 애들처럼 막 방언 자랑하고 방언을 어떻다 그러고 막 이런 자랑하는 애들처럼 그러지 마라.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차라리 되라. 악한 일에는 그래도 좋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래도 되지만 어떻게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애들처럼 구느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장성한 사람, 어른처럼 좀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른처럼 행동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누가 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만약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애 같은 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발 너희가 지혜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해. 어른처럼 좀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의식되고 뽐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것을 아무데나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그건 애들과 같은 행동이다. 차라리 장사한 어른처럼 행동을 하라는 거죠. 어른은 앉을 때 설 때는 알죠. 해야 할 말과 안 할 말은 알죠. 어른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는지 소위 그런 걸 알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어른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21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21절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지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을 여기 우리 21절에다 기록해놨어요.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 자, 이사야서 이 말씀을 여기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죠.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뭔데 이 얘기를 기록했을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야. 그들이 술 취한 자처럼 악을 행하고 재판을 함부로 하고 남의 물건을 탈취하고 토색하고 정말 타락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심판의 경고를 누가 내리냐?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듣지를 않는다.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 다른 이방, 너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그 히브리 말로 해도 너희들이 도대체 안 듣는데,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외국에서 다른 나라 말하고 다른 방언을 쓰는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보내서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들이 듣겠느냐? 더 안 듣는데, 모르니까. 그때 이런 말을 지금 여기다 써놓고 그래서 이 패악한 사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요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인용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인용은 안 했지만은 11절 전에 있는 10절과 12절 다음에 10절과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에요. 10절과 13절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느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과 경계의 말씀과 가르침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니까 그들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를 어떻게 보고 접된 애처럼 취급을 하는 거냐? 이렇게 그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네가 하는 말은 너무 간단해, 단순해. 그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선지자에게 불평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도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내가 그렇다면 아수르 사람들을 너희한테 보내서 그 사람들 말로 너희에게 그럼 경고를 할까? 너희들이 듣겠느냐? 아니야. 너희들 더 안 들을 거야. 모르니까.
이런 말이 바로 10절, 이사야서 28장 10절하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하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아주 그런 의미를 쓰고 있어요. 10절과 13절에 나오는 이사야서 28장에 거기 보면 알 수 없는 이상한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 똑같은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이사야서 28장을 보면은 28장 10절과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히브리 말에 보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어로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10절 사바라 싸워 사바라 싸워 사바라 싸워 이렇게 돼 있어요. 꼭 방언하는 사람 사바라 싸워 사바라 싸워 사바라 싸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똑같은 말을 쓴다 그러면서 사바라 싸워 사바라 싸워 사바라 싸워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보면은 사부가 아니고 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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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방언하는 거하고 똑같죠? 사바라 싸워 사바라 싸워 카바라 카바라 사바라 이런 말을 히브리어로 거기다 10절하고 13절 써놨어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이사야서를 봐라. 28장 10절하고 28장 13절은 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아유 선지자가 싸우라 이런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카브라 어쩌면 방언하고 똑같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썼는지 그렇게 이사야서는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건 너희들만 바로 방언이 바로 그런 거라. 그렇게 너희들이 방언을 얘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 듣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 우리 은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이런 말은 안 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은사가 몇 개를 기록해놨다고 그랬죠? 거기에? 몇 개요? 9개. 성경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 몇 개? 9개. 우리 꼭 9개를 해야 돼. 9개가 뭐였죠? 시작. 근데 거기에 보면 12장 10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각종 방언 말함을 요걸 은사 각종 방언 말함 요것이 바로 은사예요. 방언 은사를 준 게 아니라 각종 방언 말함 요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각종 방언 말함 각가지 종류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네, 글로스 이런 말이에요. 게네라는 말은 각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이 헬라어로 게네라는 말은 어떤 혈통이나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종류를 말해요. 그러니까 게네, 글로스 이 말은 글로손이라는 건 말이라는 말이에요. 각종 방언. 우리가 방언 그러면은 여러분 방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방언이라는 말에 이 글로사라고 하는 말인데 글로사라는 말은 딱 의미가 말이라는 말이에요.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저기 방언 은사 받았어요. 이런 얘기는 나 언어 은사 받았어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사라는 것은 방언이라는 뜻인데 방언은 바로 뭐냐면 게네라고 해서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글로사라고 하는 이 방언을 막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 방언을 말하는 이 방언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네글로스. 뭐냐? 다른 나라 말이라, 다른 지방의 말이라. 이 120명이 나와서 막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그때는 모였던 오순절 때 모였던 수많은 몇십만의 인파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제자들이 해외를 나가봤겠어요? 언어 교육을 받았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경배하는 참배하는 그 사람들 나라의 말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 우리말 하네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적어도 15개 나라 이상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 이때가 바로 게네글로스. 성경에서 방언 이렇게 외국어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방언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런 외국어는 통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언어고 말이면 언어에는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문법 없는 언어, 의미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는 의미나 문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제3자가 들어서 의미를 번역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받았던 이 방언을 말하는 은사는 바로 그런 지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오늘날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방언하면서 한국 사람인데 저 아프리카 콩고 말을 막 방언을 은사를 받았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있었던 처음 그 게네글로손이라고 하는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은사는 제가 보기엔 들었다는, 요새 내가 그렇게 방언 많이 하는 사람은 혹시 방언하는데 이거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만약 그걸 안다면 그 말을 배운 사람이 통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방언은 지금 없어진 것 같고,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는 뭔가?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께 말하는, 영어로 말하는 비밀. 이건 어차피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언어를 알면은 문법적으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뭐를 얘기를 하고 있다 통역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절대로 사람의 또 우리가 있는 이 땅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통역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통역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통해지는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께 자기가 토해내는 소리.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각각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로서 우리 이 세상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요. 그럼 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하나님과만 대하는 하나님과의 수단, 교통수단이에요. 그러면 제3자가 이걸 하려면 동일한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동일한 그 소리의 은사는, 왜냐하면 방언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똑같은 소리로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통역의 은사는 뭐냐? 성령께서 그 말의 의미를 본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본인도 모르는 말을 어떻게 통역을 해서 우리가 알게 하겠어요? 통역을 한다는 얘기는 그 방언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생각을, 그냥 그 분위기를, 그 현장을 전할 뿐이에요. 통역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방언 하면 옆에서 제가 통변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역이. 왜냐하면 언어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놀랍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우라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냐? 의미 없는 말을 써놨기 때문에 뭘 어떻게 통역을 하고 사우라 뭔 소리인지 몰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걸 통역을 할 수 있게 바로 방언이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언과 같은 그런 소리, 언어, 이걸 말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럼 이 은사를 그럼 하나님 왜 줬을까? 이 방언 말하는 은사를 뭐하러 지도 모르고 남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왜 주셨을까? 오늘 거기에 보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방언, 이런 소리, 이런 언어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표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적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병을 고치는 것처럼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표적이지 교회 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교회에 너무나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딱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거의 다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충만해요. 성경에서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받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만 보이나 다른 데는 이런 은사, 방언에 대한 은사를 기록을 별로 안 해놔. 거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데 보면 사도행전 2장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8장인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한번 하고 이렇게 몇 군데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에서 나오는 한 서너 군데 나오는데 그런데 방언에 대한 온통 모든 기록과 가르침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해요. 그러므로 23절에 온 교회가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전부 다 방언으로 얘기한다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방언에 대해서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주 믿음이 약해요. 그리고 교회와 관계없는 외인들,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보고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쳤다. 미친놈들이라는 거지. 너무 정상적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신 이 예배의 모임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전부도 모르고 깍깍거리고 막 막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미쳤다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자기네들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 술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정상이죠. 술 취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우리나라 말을 하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미쳤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자기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4절은 뭐예요? 그러나 전부 다 예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우리 이집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럼 저기 있는 이집사님 그래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죄를 씻었어요. 그때 우리 김 권사님이 그러고 그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어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예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 교회에서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따따따따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유익한 것이 자,
25절에 보면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멀어졌어요. 이런 예언의 말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막 정말 죄를 자기가 내가 죄인이로구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책망이라는 거예요. 가책을 받아요. 이런 것이 죄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러면 막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판단을 받아요. 모든 사람 판단은 뭐예요? 내가 죄를 인정하게 돼요. 그렇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로구나.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예언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그 다음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바울 사도는 지금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 방언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바울은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모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을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들은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보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선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모르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도전과 그들을 끌어주고 책망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게 만들어주는 일은 바로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선포될 때에 그들이 비로소 성장하게 되고 변화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세워져서 말씀대로 사는 건 절대 우리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장 8절에 보면 그거 자체가 은사예요. 설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수천 시간 듣고 성경을 수만 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내게 은사로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를 나는 50년을 다녔는데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 내용을 몰라요. 아니 모를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건 성령께서 내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절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사가 없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서 저는 성도가 된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은사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녹아져서 우리 마음에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책망을 받고 가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시인을 하게 될 때 그때 위대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교회 일이 일어나도록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